그래서 이 모든 일은 이 깨달음 의식의 드러남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나는 깨닫지 못하겠어. 나에게는 왜 믿음과 이해가 일어나지 않지 하는 이 자체가 깨달음 의식의 나타남이다. 의기소침해지는 것, 포기하는 것, 이 자체가 깨달음의 나타남이다. 그리고 또 내가 드디어 깨달았다. 깨달음의 체험을 했다. 이것 역시도 깨달음 의식이 나타난 것입니다. 즉 모양이 없고 이름이 없는 이 의식이 모양으로 나타난 것이지요. 왜 모양으로 나타났을까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속속들이 체험하고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드러나려면 반드시 이 가상의 이 두 개로 분할되어야 합니다. 분할은 그래서 가상이다. 즉 진짜가 아니다. 그래서 고통과 행복도 각각을 두고서는 진짜라 할 수 없고요. 속박과 해탈도 그 각각은 진짜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이 합해질 때, 즉 약견, 재상, 비상이 될 때만이 적견, 열애가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생사의 문제 역시도 이 깨달음 의식 안에서 이 의식 자신의 이 자기 체험으로서 나타나는 모습의 변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탄생했다. 즉, 무언가가 나타났다. 이것이 이 깨달음 의식이 나타난 것이고요. 무언가가 사라졌다. 즉, 무언가가 죽었다 하는 이 자체가 깨달음 의식의 드러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일이 깨달음이다. 의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알고 봤더니 참으로 모든 일이 하나님의 궁전 안에서의 크나큰 배려였다. 이렇게 우리가 문득 알아채질 때 우리는 참으로 그냥 웃을 수밖에 없죠. 웃거나 울 수도 있겠습니다. 자, 승가기감 본문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보살이 중생을 건져 열반에 들게 했다 할지라도 사실은 열반을 얻은 중생이 없는 것이다. 이 금강경에 나오는 거죠. 모든 중생을, 여기서 말하는 중생은 비단 사람만을 뜻하지는 않죠. 모든 생물과 무생물도 중생입니다. 생물과 무생물 전체를 구제하고 봤더니 한 중생도 구제한 바가 없더라. 이 말은 무슨 중생 구제가
꿈처럼 아니면 환상처럼 헛된 일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절대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즉 중생구제라는 이 진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착각에 빠지는 바로 이 행위자, 즉 내가 중생을 구제하는 주체고요. 또 나머지는 구제받아야 될 중생으로서의 주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큰 장벽이다. 이 얘기입니다. 중생 구제는 있지만 구제하는 사람도 없고 구제받는 사람도 없다. 이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중생을 구제하고 중생을 구제받고 한다는 이 사실은 단지 이 단일한 의식 안에서 나타나는 자기 체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둘이 아닌 하나 안에서는 누가 누구를 구제를 하고 또 그 누가 구제받을 중생이 있단 말인가 그런 뜻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타나는 모습은 구제하는 사람, 구제받는 사람이 있지만 결코 그 안에 그런 현상 안에 알맹이는 없다. 진실된 알맹이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가상의 주체와 가상의 객체라 해서 이것이 헛되다는 게 아니죠. 가상인 정도 안에서는 그것도 역시 진실이죠. 왜냐하면 모든 파도와 모든 금으로 만든 작품들은 전부 바다고 순금이기 때문에 왜 헛되다, 놓아라, 버려라 하는가? 그것이 진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뭐 진실이다, 뭐 자기 동일시다, 아이덴티파이다 이런 말은 좀 안 쓰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단 말이죠. 그것이 전부인 줄. 즉 주체와 객체로 가상으로 분할된 것이 전부 다인 줄 아는 그 한계성을 깨트려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꿈이다, 거짓이다, 환상이다 하는 것이지, 나중에 이것이 전부가 깨달음 의식이다라는 믿음과 이해가 일어난 다음에는 전혀 그것이 환상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사실은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즉 파도만을 보고 자꾸 파도 자체가 바다의 드러남, 바다의 활동인 줄 모르는 사람에게 파도는 가짜다, 꿈이다 라고 하지만 어찌 파도가 가짜고 꿈이겠냐 이 말이죠. 꿈속의 모든 일을 제거해버리면 꿈꾸는 의식도 없는 것이지요. 꿈속의 모든 일을 진실로 제거한다 이 말이에요. 진실로 제거해버리면 꿈꾸는 의식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대로 두고, 즉 번뇌망상을 그대로 두고, 번뇌망상의 본질이 바로 깨달음 의식이다라는 것을, 즉 번뇌망상은 번뇌망상으로서 전부가 아니고 훨씬 본질적인 핵심으로 들어가면
이 번뇌망상 자체가 바로 깨달음 의식이다라는 이 이해, 이것이 생겨난 뒤에는 이제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전부가 다 옳게 되죠. 번뇌망상이 역시 이 깨달음 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번뇌망상만을 알고 이 깨달음 의식을 모를 때는 그냥 방편으로 번뇌망상이 그야말로 꿈처럼 허망하다 이렇게 말을 할 뿐이지, 진실로 이야기하자면 나는 미혹되어서 도무지 깨닫지 못한 것 같아, 이 자체가 곧 깨달음의 드러남이고요. 나는 왜 태어나고 왜 죽지라는 이 자아의 이 넋두리 자체도 이 깨달음 의식이 없다면 그 자체가 있을 수가 없죠. 예. 즉, 늘 존재하는 이것이 없다면 그 안에서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은 덩달아서 있을 수가 없게 된다.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그 위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없죠. 무대가 있어야 연극이 펼쳐지고요. 스크린이 있어야 영화가 펼쳐지고, 또 이 3차원 시공간이 있어야 홀로그램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할 수 있죠. 하물며 그 작은 부분도 그러할진데 이 거대한 세상 삼라만상이 아무런 백그라운드 없이 지 혼자 나타났다 사라졌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은 존재라 하지 않죠. 현상이라 합니다. 존재는 늘 있는 것을 존재라 하는데, 그래서 이 존재야말로 의식이다. 그래서 세계가 의식이다 할 때 세계는 존재고 의식은 알미다 이 얘기죠. 존재가 알미고 알미 존재다. 즉 의식이 곧 세계인데 의식 안에서의 이 내용물은 얼마든지 나타났다 사라졌다 할 수 있고요. 똑같이 세계 자체는 존재인데 이 세계의 내용물은, 즉 시공간의 내용물은 나타났다 사라졌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본문입니다. 이치는 단박 깨칠 수 있다 하더라도 버릇은 한꺼번에 가시어지지 않는다. 이것도 유명한 구절이죠. 이적 도노 사비 돈제 이렇게 됩니다. 이적 도노이나 사비는 돈제이라. 즉 깨달음은 도노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도노죠. 왜 도노냐? 모든 것이 깨달음 의식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컵이 있다. 이것은 깨달음이 아니야 라는 이 생각만 버린다면, 그냥 단순하게 천진한 어린아이처럼 컵이 있다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할 때 이것을 그냥 믿어버리면, 순진하게 믿어버리면 사실은 끝나죠.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힘이 얼마나 크겠어요. 믿음은 다르게 얘기하면 사랑인데, 진실과 진리에 대한 사랑, 이 믿음과 사랑이 사실은 전부죠. 그래서 지금 컵이 있지요. 이것은 이 육체에게만 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육체, 모든 동식물에 대해서도 이 컵은 여기 하나로서 단일하게 있습니다. 이것이 깨달음이고 이것이 의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마음입니다 하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찰나간에 천진하게 믿어버리면 즉시로 도노가 일어난 것이고요. 이 도노는 부처님 당시에 이 초전법륜을 굴리실 때에
은하에 대오했다. 즉 부처님 말씀을 듣고 곧바로 아라한이 되었다라는 것과 동일하다 이 말이죠. 전혀 질적으로 양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늘 여기에 있다 이 말이죠. 이 의식의 다른 이름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죠. 무상정등 정각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것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고요. 아이고 나 죽네 이것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다. 도노는 이적 도노, 즉 이 깨달음 자체는 본래 있는 거기 때문에 본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천국 궁전에 처음부터 있었던 거기 때문에 아이고 나 죽네 해도 그게 천국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이지만 아이고 나 죽네 하는 이것이 어떻게 저 혼자 나타날 수가 없죠. 아이고 나 죽네 이것은 무엇이 변형된 겁니까? 이 깨달음 의식에 나타나는 모습이죠. 모습 없는 의식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왜 탄생과 죽음이 계속 일어나느냐? 이 방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우리가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래 깨달음이기 때문에 깨달음은 단박 일어납니다. 그냥 천진하게 믿어버리면 끝나요.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이 공간, 여기에 공간이라는 이름만 딱 떼면 우리가 그토록 찾고 있는 이게 마음이고 의식이고 깨달음입니다. 라는 이 말을 믿어버리면 당연히 우리는 육체 안에 들어있지 않게 되죠. 육체가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건데 그러면 육체의 삶과 탄생과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예, 대안심에 곧바로 이르게 됩니다. 즉 육체와 컵을 나타나게 하는 이것은 육체와 컵이 사라지더라도 늘 존재하죠. 왜 존재하느냐?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늘 존재는 존재일 수밖에 없고요. 현상은 현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법주법이 세간상 상주라 했습니다. 브라만이 아트만이고 아트만이 브라만이다. 현상이 본질이고 본질이 현상이다. 상이 성이고 성이 상이다. 화신이 법신이고 법신이 화신이다. 파도가 바다고 바다가 파도다. 금돼지가 황금이고 황금이 금돼지다. 이렇게 비유를 들자면 끝이 없겠습니다. 투명하고 맑은 물에다가 물감을 빼버리더라도 물은 여전히 있고요. 투명하고 맑은 물에 물감을 섞어버리면 투명하고 맑은 물은 안 보이죠. 그렇더라도 그 투명하고 맑은 물은 한치의 정감도 없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죠. 언제나 존재합니다. 투명하고 맑은 물이 수증기로 증발하더라도 질과 양에 있어서 전혀 변함없이 그대로 있죠. 모습만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깨달음은 늘 도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얼음이 물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깨달음인데 실제로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기까지는 이제 이 일상 법칙을 따라야 하죠. 물리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근데 세계가 의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은 사실은 의식의 법칙이죠. 의식의 법칙입니다. 즉 마음의 법칙이지 예를 들어 중력이라든가 전자기력, 뭐 핵력 이런 것들이 우리는 객관 물리 법칙으로 알지만 사실은 이 의식의 법칙이다.
마음의 법칙이다 이 말이죠. 즉, 이 내부 법칙이지 외부 객관 법칙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꿈을 꿀 때 왜 걸어 다닙니까? 꿈속에서. 꿈에는 중력도 없고 인과 법칙도 사실은 없는데 왜 걸어 다니죠? 예. 꿈 안에도 꿈 안에 세계의 중력이 있는 것이죠. 즉 중력은 물리 법칙이 아니라 이 마음의 법칙, 의식의 법칙이었다. 인과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원인과 결과 법칙, 이것이 이 물리 법칙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의식의 법칙이죠. 그래서 현대 양자 물리학이 자꾸 왜 마음과 의식으로 갈 수밖에 없느냐. 이게 객관 물리 세계를 다루는 건 줄 알았는데 결국은 이 그리스 자연 철학 시대에서부터, 즉 데모크리투스의 이 원자론에서부터 사실은 이 객관 세계를 다룬 게 아니고요. 이 정신의 세계를 다룬 것이다 이 말이죠.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이 물리학과 심리학은 사실은 같은 걸로 봐야 하는 거죠. 버릇은 한꺼번에 가시어지지 않는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미 본질에 대한 이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얼음이 천천히 녹든 빨리 녹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차라리 천천히 녹는 게 더 재미있죠. 예. 양수겸장입니다. 빨리 녹아버리면 사실 뭐 더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도노가 중요하지. 그 이후에 뭐 돈수냐 돈수냐 도노 점수냐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누군지 알았으면 됐지. 그 이전에 가졌던 뭐 지나간 옛 생각이 기억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이 빠르게 되든 늦게 되든 사실은 뭔 상관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급한 마음을 낼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급한 마음을 낸다는 자체가 이 이해가 좀 충실하지 않다는 거죠. 이해만 충실하다면 뭐 캐릭터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우리 잘못이 아니죠. 장미꽃이 뭐 자기가 장미꽃으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죠. 태어나 봤더니 장미꽃이다 이 말은 장미꽃 안에 그 어떤 알맹이도 없다 이 말입니다. 무아다 이 말이죠. 무아. 65페이지 본문입니다. 음란하면서 참선하는 것은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려는 것 같고, 살생하면서 참선하는 것은 죄기를 막고 소리를 지르는 것 같으며, 도둑질하면서 참선하는 것은 새는 그릇에 가득 차기를 바라는 것 같고, 거짓말하면서 참선하는 것은 똥으로 향을 만들려는 것과 같다. 이런 것들은 비록 많은 지혜가 있더라도 다 악마의 길을 이룰 뿐이다. 자, 이게 선악이 없다. 이것은 언제 이제 고백되어지느냐? 우리의 본질을 알았을 때, 즉 이 단일하고 동일한 one and the same이죠. 단일하고 동일한 이 의식을 이제 믿고 이해했을 때에 아하, 이 하나 안에는 두 개가 없다. 재상 비상이죠. 상대적인 모든 것이 사실은 비상, 상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인 모든 것, 즉 삶과 죽음, 속박과 자유, 뭐 윤회와 해탈, 고통과 행복, 이 모든 상대적인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의 단일한 의식이 그냥 자기 체험을 위해서 가상으로 두 개로 드러난 것이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의식을 믿고 이해하는 길에 있어서는 이제 상대적인 것을 지향해야 되죠. 즉 상대적인 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볼 수 있는, 그걸 이제 통각이라 하는데, 통각할 수 있는 이 지혜의 눈을 뜨기 위해서는 양다리를 걸쳐서는 안 되죠. 상대성을 벗어나려 하는데 오히려 상대성 안에 자꾸 들어가면 그것은 생사해탈의 길이 아니고요, 바로 지옥도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해하고 난 다음에는, 즉 도노, 이적 도노 사비돈제에서 이적 도노가 된 다음에는, 된다 하니까 또 이상하네요. 이적 도노가 드러난 다음에는 사실은 무엇을 해도 다 옳게 됩니다. 예. 그것은 어떤 캐릭터냐라고 이미 장미꽃이냐 뭐 국화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늘 고통받는 것이 자꾸 국화를 향해서 너는 왜 내가 좋아하는 장미꽃이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거와 똑같죠. 국화는 자기가 국화로서 나타나려고 나타난 게 아니죠. 그 어떤 원인도 없습니다. 장미가 된 데에는 그 어떤 원인이 없듯이 국화가 된 데에는 그 어떤 원인도 없습니다. 그냥 오행 법칙의 배합 비율에 따라서 이런저런 캐릭터가 나타났는데 자기하고 안 맞다고 해서 그냥 이제 우리는 미워하고 고통을 일으키지만, 이렇게 생각한다면, 즉 국화는 국화가 된 것이 국화의 잘못이 아니죠. 그럼으로써 국화는 그 어떤 원인도 없이 자기 역할을 그냥 국화로서의 향기를 뿜을 뿐이죠. 다만 장미하고 다르다 뿐이지 다른 것이 악은 아니죠. 근데 우리는 다른 것을 악으로 인식하는 이러한 문화와 문명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고통을 쓸데없이 일으키는 거죠. 고통을 안 일으켜도 될 것을 일으킨다. 그래서 일단 이쪽 편에서는 생각과 기분을 손님으로 대접하고요, 저쪽 편을 볼 때는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을 우리가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뭔가 알맹이가 있어야 되는데, 알맹이가 없이 텅 비었는데 왜 우리가 거기에 책임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텅 빈 깡통에게 책임져라 한다면 미친 것이죠. 68페이지입니다. 덕이 없는 사람들은 부처님의 계율에 의지하지 않고 삼업을 지키지 않는다. 함부로 놀아 게을리 지내며 남을 깔보아 따지고 시비하는 것을 일삼고 있다. 덕이 없는 사람은 이제 진실로 이 진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이죠. 근데 여기서 말한 덕이 없는 사람은 그냥 세상에서 그냥 캐릭터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이 생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길을 떠난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덕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 미심수도를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자꾸 이 개인적 관점에서, 즉 내가 뭔가를 잘 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즉 개인적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조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 도를 닦는다거나 하는 사람들은 바로 덕이 없는 사람들이죠. 즉 출발부터가 잘못된 거죠.
출발부터가 잘못되었다. 즉 지금 생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보라 이 말이죠. 그 사람은 육체보다 훨씬 뒤에 나타나고 육체의 탄생 훨씬 뒤에 나타나고 육체의 죽음 훨씬 전에 사라져 버리는 이 자인데 우리가 자인지 잘 관찰해 보라 이 말이죠. 우리는 자에 한정되지 않죠. 우리는 자를 우리의 대리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관점에서 이 공부를 해나가는 사람을 덕이 있는 사람이라 하죠. 덕이 있고 부처님 계율에 의지하고요. 삼업을 지키는 거죠. 삼업이라는 것은 이제 신구의 삼업이죠.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또 생각을 조심한다 이 말입니다. 즉 말과 행동과 생각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손님으로 잘 접대한다 이런 뜻이죠. 왜? 지금 이 육체와 자아는 부처님 혹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스피커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혹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체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아주 소중한 수단이다 이렇게 방편으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진하고 진실되게 이 생사 문제에 오직 이 생사 문제 해결에 사랑을 주는 사람은 절대로 타인을 깔보지 않죠. 안 따지죠. 시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가상의 주체가 전부라고 느끼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깔보고 따지고 시비하겠죠. 이 자아에게 알맹이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저 자아 역시 알맹이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 알맹이가 없는 깡통끼리 뭐 하려고 부딪히겠습니까? 빈 깡통끼리 부딪히면 소리만 요란할 뿐 아무런 이득이 없다. 그래서 이 깨달음 의식, 단일하고 동일한 이 의식에 대한 믿음과 이해만 생겨나면 이 덕성은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즉 사랑과 윤리, 도덕과 이 정의감, 즉 사랑, 윤리성, 정의감 이 세 개는 하나죠. 왜냐하면 우리가 더 이상 개별적인 이 캐릭터가 아니고요. 전체 하나로서 의식이다. 즉 한 몸이다. 동체다 이 말이죠. 일체로서 동체다라는 이 이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깔보는 것은 다른 사람을 깔보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깔보는 거죠.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은 자기 팔을 끊어내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이게 황금률이죠. 예. 네가 싫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마라. 이것은 동서고금의 모든 현자들이 결론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철학자도 그러죠. 임마누엘 칸트의 이 두 가지 정언 명법이 있죠. 개인 법칙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지 말고 보편 법칙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라. 이것이 제1정언 명령이죠. 너 행위 준칙이 보편 법칙에 부합되도록 행위하라. 바로 이거죠. 예, 삼업을 지키는 것이지요.
두 번째 정은 명법은 타인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고 목적으로 여겨라. 당연하죠. 왜냐하면 타인이 아니고 같은 하나의 의식이잖아요. 하나의 의식이다 이 말이죠. 한 몸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한 몸이니까 어떻게 수단화합니까? 오른팔이 왼팔을 수단화할 거예요? 그래서 오른팔이 왼팔을 타도해서 자기 혼자 잘 살 거예요? 그렇게 하는 순간 자기도 죽습니다. 공멸하죠. 왜?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타인을 깔보고 따지고 시비하는 순간 자기한테 똑같은 자기 자신한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법칙을 알은 이후에 누가 감히 스스로 고통을 받겠습니까? 자기 몸을 스스로 칼로 찌를 사람이 그 어디에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시비하고 깔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자체가 고통의 확대 재생산이다 이 말이죠. 사랑과 정의와 윤리성의 바탕은 이 황금률이고요. 황금률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이 깨달음 의식에 대한 이해, 즉 이적 도노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을 뭐 깔보고 해치는 걸 넘어가서 동식물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물과 식물, 심지어 밤에 날아든 파리, 모기 자체도 사실은 우리와 한 몸이죠. 예. 우리가 우리의 캐릭터를 자동으로 역할하듯이 그들도 그들의 캐릭터를 자동으로 역할할 뿐입니다. 그 어떤 알맹이가 있지 않죠.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은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돌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다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따지고 시비하고 미워할 필요가 없죠. 아니, 여기서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은 인연 법칙에 따라서 이 캐릭터에게 저 캐릭터에 대한 미움이 일어났다 해서 그것을 자꾸 억누르려 해서는 안 됩니다. 미움조차도 깨달음의 발현이기 때문에 그것을 억누르려 하거나 제거하려 한다면 더욱 미움이 커집니다. 미움이 일어날 때는 시원하게 미워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손님으로 대접하라 이 말입니다. 미움이 일어날 때 시원하게 법칙에 맞추어서, 즉 이 우리의 정체는 모두가 이 하나의 의식이다라는 이 바탕 위에서 시원하게 미워할 인연이 왔을 때 시원하게 미워하는 것, 이것이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고요. 이러할 때 손님은 자기 대접을 완전히 받았기 때문에 시원하게 물러간다 이 말이에요. 손님을 잘 대접하라, 생각 기분을 잘 대접하라 해서 다 무슨 타인을 사랑하라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깔보고 따지고 시비하고 뭐 미워하지 마라 한다 해서 다 사랑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장미꽃은 장미꽃의 역할을, 국화는 국화의 역할을, 개는 멍멍해야지 개가 야옹할 수 없죠. 고양이는 야옹하지 멍멍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개가 고양이에게 너는 왜 멍멍 안 하고 야옹하느냐? 나는 너가 미워.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멍멍이는 야옹이한테 아, 네가 야옹해서 나는 너무 네가 사랑스러워. 늘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멍멍이는 멍멍할 수밖에 없고 야옹이는 야옹할 수밖에 없다는 이 이해 위에서 멍멍이에게 야옹이 미워질 때 그 미움을 손님으로 잘 대접하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69페이지입니다. 만약 계행이 없으면 비루먹은 여우의 몸도 받지 못한다는데 하물며
청정한 지혜의 열매를 발할 수 있겠는가? 이제 지혜의 열매라는 것은 바로 이 우리의 정체에 대한 이해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은 하나의 축복이죠. 어떻게 보면 자아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아가 자기의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면서도 자기 역할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이 지혜에 대한 열매, 즉 믿음과 이해가 이제 일어나는데, 계행이 없으면, 즉 아까 말했듯이 이 상대성의 세계를 벗어나려 하는데 자꾸 상대성의 세계에 매몰되면, 즉 가상의 주체를 자꾸 진실된 행위자로 여기면 이 지혜의 열매는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즉 생사 문제 해결의 이 마지막에 우리가 도달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꾸 옆길로 새 나가니까요. 선현 성각들께서 밟아오신 그 길을 우리는 답습해야죠. 그것이 올바른 길일 때 당연히 올바르죠. 그 길을 우리는 가야지 자꾸 옆길로 새서는 지혜의 열매가 오기 어렵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생사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탐욕을 끊고 애욕의 불꽃을 꺼버려야 한다. 자, 여기서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이 지금 탐욕을 끊어버리고 애욕의 불꽃. 이 탐욕과 애욕은 바로 생존과 번식이죠. 자아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탐욕을 끊고 애욕을 없애버려야 우리가 생사를 벗어나는구나. 그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파도를 다 제거해버리면 바다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뭐 탐욕을 끊는다 해서 뭐 저기 깊은 산 속에 들어가가 막 소나무 이파리만 먹고 또 애욕을 끊는다 해서 막 온갖 해괴한 그러한 행위를 고행이랍시고 해서는 오히려 탐욕과 애욕이 더 일어나죠. 더 부풀어지고 더 커진다 이 말이죠. 이 말은 그게 아니고 이 탐욕과 애욕의 주체인 자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탐욕과 애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탐욕과 애욕을 안 주셨으면 탐욕과 애욕이 없죠. 이 탐욕과 애욕 자체도 깨달음 의식의 표현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서는 안 되고요. 탐욕과 애욕을 하되 이것이 이 주인이 아니고 손님이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즉, 이 자아, 가상의 주체의 주된 역할은 생존과 번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생존을 위해서 탐욕이 일어나야 되고요. 번식을 위해서 애욕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제1명령이 생존하고 번식하라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것이 그런데 왜 악이 되어버리냐? 왜 천국의 선이 아니고 악이 되느냐? 이 자아가 전부인 줄 아니까요. 이 자아가 우리의 전부인 줄 알고는 날뛰기 때문에 자꾸 탐욕과 애욕을 부풀리죠. 적당한 수준에서의 탐욕과 애욕, 즉 적당한 수준에서의 생존과 번식을 위한 이 돈과 권력과 이성, 상대방이 필요한 것이지 과도하게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 자아, 가상의 주체가 전부가 되어버리면 당연히 과도하게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자아의
역할은 생존과 번식이고요. 자아가 전부가 되어버린다는 것은 생존과 번식이 전부가 된다는 것이고요. 생존과 번식이 전부가 된다는 것은 탐욕과 애욕을 제1 전부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자아란 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사용하는 아바타다, 대리인이다라고 알 때는 이 자아를 우리가 적당하게 컨트롤할 수 있다. 즉 손님으로서 적당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탐욕과 애욕이 더 이상 탐욕과 애욕이 아니고 뭐가 되죠? 천국의 즐거움으로 변한다 이 말입니다. 천상의 음악이라도 24시간 내내 들으면 고막이 터져버린다 이 말이죠. 적당하게. 우리가 자기 체험을 위해서 구안해낸 이 자아라는 가상의 주체는 자기 역할이 있고요. 거기에 적당한 활동을 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자아가 어느 순간 주체가 되어버렸다. 이 말은 뭐냐? 자아가 하나님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본래 하나님인데 자아가 갑자기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나서버리니까 이게 사탄이죠. 성경에 나오는 사탄은 자아가 이 가상의 주체가 진정한 주체로 나서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사탄이죠.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사탄은 바로 우리가 오랫동안 당연시해온 개인을 바탕으로 한 인류의 문화와 문명 이 자체가 바로 사탄이다. 그러니까 이게 전도몽상이죠. 사탄은 다른 말로 전도몽상입니다. 다른 말로는 고통과 공포죠. 그래서 생사에서 벗어나려면 탐욕과 애욕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즉 가상의 주체의 이 추구활동, 가상의 주체, 즉 자아는 이 생존과 번식을 제1 목표로 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요.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고 이 자아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체험하기 위한 이 소중한 대리인이다. 이렇게 알 때 이 생사에서 벗어나는 길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